자, 오늘 신년 송구영 신의 배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요. 도마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요. 이 팬데믹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잖아요. 또 이로 인해서 또 교회가 직격적인 타격을 지금 너무나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올 한 해 지내면서 제가 자꾸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참 믿음이라는 게 한번 들어오면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요 멈추지 말고 성장해 가면 좋은데 이 믿음이라는 게 변함이 없으면 좋은데 이 믿음이 항상 굴곡지는 거예요. 올랐다 내렸다 또 내려가면 한참 내려갔다가 다시 또 이 끌어올리려면요 이렇게 이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번 한 해를 돌이켜보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저만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뿐만 아니라 같이 우리 이제 동료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을 만나도 한결같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질까 두렵다, 무섭다. 이걸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 가지고 서로 고민하면서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를 해요. 이거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코로나19가 되니까요. 성도들이 같이 모이면서 자꾸 예배가 되고 교제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 자신들도 보게 되면요. 우리 자신들도 보면 자꾸 나약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게 쭉 성장이 돼야 되는데 믿음의 성장이 오히려 멈춰져 버리고 오히려 믿음이 하강곡선이 찾아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이런 부분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요. 특별히 목회자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아마 저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드릴 거라고 봐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한국교회 전체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아마 이런 기도 지금 많이 하는 줄로 저는 믿어요.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참 위태로운 상황이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참 안타깝게도 자꾸 코로나 이게 확진자가 교회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원인을 우리가 또 따져보면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자꾸 이제 매스컴에서는 뭐가 나오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니까 교회에만 오면은 그냥 코로나 걸리는 그런 장소인 줄을 자꾸 여기 이렇게 왜곡되게 저기 바라보게 하는 시선들이 지금 우리가 견디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은 신방 가는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안 받느냐? 목사님은 뭐 코로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안 받는데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니까 목사님이 한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숨이 나오면서 탄식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참 우리의 시대가 교회도 위태롭고요. 교회에 속한 한 성도들도 위태롭고 참 지금 우리의 신앙 하나를 우리가 번듯하게 세워가기가 참 힘든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닥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이 도마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거 아마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거. 그죠?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으면 그거 참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정말 나는 믿고 싶어요. 근데 믿어지질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저는 그 고통을 제가 겪어봤거든요. 제가 정말 경험을 해봤어요. 저는 정말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해요? 저도 처음에 동정년 말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 있잖아요. 믿고 싶은데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야. 어떻게 동정녀가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이거야. 이거 아무리 믿으려고 제가요 몸부림치고요. 제가 그걸 받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그게 나중에는 제가 제 스스로를 탓했어요. 제가 제 스스로를 그냥 자책을 했어요. 어떤 자책을 했냐면
그나마 짓거리만하게 배운 그놈의 세상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놈의 세상적인 지식 때문에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 머리를 스스로 참 많이 때렸습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요. 어떻게 해요? 지금 도마가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냥 쉽게 믿는 사람은 그래 주님 부활했어? 그래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됐네?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도 빨리 만나고 싶어? 이렇게 딱 반응이 나오면 좋은데 도마 입장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부활하셨냐 이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느냐 이거예요. 도마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것이요 자기 상식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 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의 못 잡긴 손못 박힌 그 손목을 내가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옆구리에 창 찔린 거 이거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믿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도마의 마음속에 갖고 있고 도마의 심령 속에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에요. 이것도 너무 힘든 고통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쉽게 믿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도마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마에게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도마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은 아시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 이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마가 고백하는 오늘 본문 속에서 도마가 고백하는 고백은 어떻게 보면 도마의 간절한 기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 나는 주님 믿고 싶은데 주님 안 믿어져요. 나는 부활의 주님이 안 믿어져요. 정말 저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제게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손에 못자국 난 거 저에게 보여주시고 제가 그걸 만질 수 있게 해주시고 당신 옆구리에 창 찔리신 거 보여주시고 제가 직접 그걸 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제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는요 그런 간절한요 도마의 어떻게 보면 애절한 기도입니다. 이걸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고 해서요 일일이 그냥 막 쫙 입으로 다 고백해서 나와야만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안 그래요. 우리 마음에 답답함이 막 쌓일 때 기도 못해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은 알아요. 내 속에서 탄식하는 거, 내 영이 탄식하는 소리, 내 영이 간구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시고 주님은요 드디어 부활의 주님이 도마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도마에게 찾아와서 도마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내 몸 박힌 손을 한번 봐라. 네 손 여기다 한번 여봐라. 내 옆구리에 창 찔린 거 봤지? 여기다 네 손 한번 여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그대로 여보니까 주님 맞거든요. 주님 맞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맞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맞는 거예요. 그러게 도마가 거기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심입니다. 하고요. 드디어 도마 입에서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도마 입에서 드디어 온전하게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요. 도마 입술 속에서 쏟아지게 나오게끔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을요.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도마의 심정을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는요 한 두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마가 지금 처해 있는요 마음에 답답하고 힘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도마는요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심적으로도 그래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요. 영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엇보다도 자기가 주님을 배반했다는 자책감입니다. 그 자책감이 누구보다도요 도마에게는요 그게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마에 대한 부분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있잖아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아니고요 더 바이블이죠.
더 바이블 그 영화를 촬영할 때 보면 그 도마의 그런 부분의 각도를 아주 강하게 그 영화 제작자가 어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마가 다른 제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별로 없어요. 근데 도마의 그 갈등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영화에서 많이 섬세하게 그려놓은 것을 저는 봤습니다. 영화 제작자들도 아마 그냥 자기 생각으로 저는 그걸 그림으로 그린 거라고는 안 봐요. 뭔가 관련 자료를 찾아가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그림을요, 저는 그렸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도마에게는 유독 그게 강한 거예요. 왜 그러냐? 도마에게는 뭐가 많으냐면요, 완벽주의가 강한 거예요. 그게 강하니까 자기가 한번 실수한 거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도마가 자꾸 예수님이 죽은 그 흔적의 장소에 도마가 자꾸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더 바이블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힌 그 못자국 있잖아요. 그걸 갖고 찾으러 다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가 그냥 오고 그러다가 그냥 오면서 도마가 방황하는 모습들을 거기에 많이 그리고 있더라고요. 자, 한번 보세요. 도마에게 있어서 자기가 주님을 배반한 거예요. 뭐 베드로만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다고 안 했어요. 베드로가 그 말하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너만 죽기까지 우리 스승님 따르냐? 아니다. 우리도 다 죽기까지 우리 스승님 따라가겠다. 예수님 따라가겠다.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죽음 현장에 찾아오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도마도 다 마찬가지지만요, 전부 다 주님 따르지 않고 다 배반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도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우리가 지나면서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부분에 마음의 심적인 고통이 오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제재 조치를 강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뭡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인데, 그런데 정부에서 그런 조치를 내렸다고 해서, 이런 방역 조치를 내렸다고 해서 거기에 내가 수긍하고 거기에 막 순응해서 가는 내 자신이요, 용납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용납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하든지 개인 사업을 하는 분, 이런 분들이 뭐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될 때요, 정말 안 되는 줄 알면서도요, 우리 입술 속에 자꾸 나오는 그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한숨이 나오고 답답함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막 내 입술 속에 나올 때요, 그런 내 자신을 볼 때 용납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 나와서 지금 저도 나와서 기도하지만은요, 제일 지금 답답한 게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비말 있잖아요. 이 침방울이 자꾸 뛰면은 바이러스가 자꾸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조심감이 자꾸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들이 위축이 돼요. 참 이런 걸 바라볼 때 저 자신도 그런 거예요. 야,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참 이런 부분에 대한 자책감이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근데 도마 같은 경우는 뭐 더더군다나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 도마가 주님을 그 자리에서 배반하고 뒤돌아섰을 때 자기 마음에 찾아오는 그 자책함으로 인해서 오는 이 심적인 거, 정신적인 거, 영적인 고통이 저는 참 컸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럴 때 또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강합니까? 마귀의 공격이 엄청나게 강하게 와요. 여기에서 이겨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게 도마에게는 바로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잠을 잔들 잠편이 잤겠습니까? 저는 도마가 잠편이 발뻗고 저는 자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마가 찾아온 건 이 자책감뿐만 아니라 도마에게 또 찾아오는 거는 또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냐? 도마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에게는요, 주님의 죽음을 목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 종교 지도자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따른 사람들은, 제자들은 똑같이 주님과 같은 무리를 보고 똑같이 취급을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죽는 모습을 봤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고통스럽게 죽어요. 처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따랐어요. 그럼 내가 잡히면요, 나도 어떻게 죽어요?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누구처럼 죽어요? 주님처럼 죽는 거예요.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괴롭게, 비참하게 조롱받으면서 그렇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지금 자기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어떻게 해요? 뒤를 수밖에 없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도마가 처해 있는요, 도마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도 그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도마가 힘들고 얼마나 도마가요 괴롭겠습니까? 이런 심정을 누가 알아요? 누가 합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압니까?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알아요. 내 신음을 알아요. 내 영적인 신음을 알고, 내 마음의 고통을 알고, 내 정신적인 고통을 알고, 내 마음의 소원을 알고, 내 영적인 강구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아시고 그분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찾아오십니까? 그런 도마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도마를 살려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도마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 죄책감에서 이겨나야 되거든요. 그 두려움에서요, 도마가 승리하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봐라. 못자국 있지? 내 옆구리 봐라. 창 찔렸지 않느냐? 네가 다 확인했지 않느냐? 그건 주님이 그렇게요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도마를 살려주기 위해서요. 다시 말한다면 도마가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 난 그 자국을 도마가 손으로 짚어서 만졌다는 건 뭡니까?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험입니다. 기도응답의 체험이에요. 그 체험을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어요. 여기에서요 도마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기도할 때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이 오게 되면요, 우리는 살아납니다. 다시 죽었던 내 믿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다시 흐릿한 내 믿음이 다시 선명한 믿음으로요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요 내 믿음이 힘이 하나도 없는 내 믿음이요 다시 어떻게 합니까? 활력을 얻어서 생기를 얻어서요 그 믿음이요 생동감 있게 움직이게 하는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옵니까? 체험인 거예요. 그게 특별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역사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강한요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요 뭐 말이 안 가도 돼요. 모세 같은 경우도 한번 봐봐요. 우리가 쭉 구약에서 나오는 인물을 쭉 찾아보자면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먼저 한번 살짝 훑어볼까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꾸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하나님 약속 붙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치해 나가니까 고통스럽고 어려운 부분들이 아브라함 삶 속에서 자꾸 나타났어요. 그걸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아는 거예요. 그나마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겠다는 믿음으로 갔는데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가는 믿음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걸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흔들려서 그렇게 해서 죽고 가려고 할 때요 우리 주님은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도 나타난 거예요. 그게 이제 애굽왕의 문제 속에서 나타나고요. 그게 하갈의 문제 속에서 나타나고요. 그게 맨 마지막에 가서는 뭡니까? 99세 때 이삭을 주겠다는 약속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도 모세도 한번 보세요. 모세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을 받는 그 순간조차도 뭡니까? 자기는 그거 못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표적과 이적으로 인해서 모세가 그나마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살아나고 믿음이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해서 한 발 내딛고 갔어요. 그런데 환경이 또 그 모세의 믿음을 또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신음을 들으시고 모세의 마음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모세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도록, 다시 살아 움직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요수아과 갈렙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 정탐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12정 장군 속에 갔는데 10명은 전부 다 악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악평을 듣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통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막 불평했잖아요. 그럴 때 그때 요수아과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갖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 요수아,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들고 쳐서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엄청난 위기 순간입니다.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믿음 속에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걸 우리는 구약의 그냥 큰 굵직굵직한 인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만 살펴봐도요. 특별히 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셔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평소 때는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평소 때는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되고 내가 거기서 쓰러질 것 같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내 신음소리를 듣고 그때 내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내 마음의 갈등을 아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요. 우리가 신음소리를 낼 때요. 그때 그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 역사하시고 그 주님이 나타나는 역사에 그게 다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체험을 받고 나면요.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뭡니까? 우리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도마가 드디어 믿음이 살아나니까 고백을 하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 맞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 맞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 맞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 맞아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네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시요 뜨겁게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올 시작할 때요 우리의 시작 초반부터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만 정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아버지라는 것만 믿어지면 그 믿음이 선명해지면요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는 분명히 살아나요. 우리는 분명히 살아납니다. 무엇이 살아나요? 내 영이 살아나고요. 내 마음이 살아나고요. 내 정신이 살아나고요. 내 입술의 고백이 살아납니다. 내 발걸음이 살아나요. 그러면요 2021년은 우리는 힘있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나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내 영을 살려내고 믿음은 내 육을 살려내고 믿음은 내 생각을 살려내고요. 믿음은 내 마음을 굳건하게 살려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만 다시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회복이 되고요. 그 믿음이 선명해지고 그 믿음이 살아서만 움직이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이요. 우리 속에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임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세임이 뭡니까? 긍정적인 에너지예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우리에게 막 부어주는 거예요. 막 부어주면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면요. 긍정적인 사고가 생기고 긍정적인 사고가 생기면요.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막혔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요.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참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는 은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믿음의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나에게서 떨어졌다 생각할 때요. 그때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성령님이 나타나 역사하셔서 내 믿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자, 믿음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주시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첫째는 뭐냐면 제일 크게 확실하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크게 기초석이 돼야 돼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평소 때 말씀을 보면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정말 안 들어와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내가 힘들어요. 아까 도마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온다니까요. 눈에 박히질 않아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고요. 그냥 자꾸 스쳐 지나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냥 읽어도 읽는 게 아닌 거예요. 참 그게 힘든 거예요. 그 상황에서. 참 너무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말씀을 탁탁 읽으면 바로 말씀이 탁탁탁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저도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몸부림을요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그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간질병 들리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에요. 제게 믿음이 없사오니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이 없으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요.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제가 2020년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지난 한 해는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나 벅차고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어요.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앞에 하나도 보지 않고 너무나 깜깜했고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2021년도 생각하면 저도 달려나갈 힘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살아갈 힘이 안 생깁니다. 이걸 먼저 우리는요, 주님 앞에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저를 일으켜 세워줄, 저를 일으켜 세워줄, 저를 붙잡을 줄, 저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주님,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 힘으로는 안 되고 지금 쓰러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2021년도 이렇게 살기는 싫지,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 모습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2021년도 희망을 갖고 달려갈 수 있도록, 다시 뛰어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내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내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말씀을 성령님 좀 주십시오 하고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요,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할 때요, 그 말씀을 주셔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읽어갈 때 하나도 들려오질 않아요. 하나도 마음에 닿지도 않아요.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한 말씀이 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꼽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마음이 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자꾸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불안할 때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힘들 때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고요, 우리는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송구영신 예배 때요, 저는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고 또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이 송구영신 예배로 우리가 이제 드리면서, 또 하나는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에서 송구영신 예배의 의미를 두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이 새해를 내가 소망을 갖고, 내가 이 새해를 힘을 얻고, 이 새해를 다시요,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그때 필요한 그 말씀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해 첫날 첫 예배 드릴 때 받는 거라고요. 저는 송구영신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을 거기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요, 주님, 2021년 제가 다시 일어서서 굳세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세요. 제 힘으로 2021년 살아갈 수 없어요. 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2021년 일어서서 달려나갈 수 있고, 소망을 갖고 달려나갈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 어려움을 겪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손글을 저는 뽑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요, 계속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요, 2021년도 계속요,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요. 성급 복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같이 읽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자의 고백으로 믿는 자의 신앙으로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좀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요. 우리 함께 같이 또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요. 우리 손꼽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